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박수를 치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거기 갈등과 속임수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대략 10가지 정도입니다. 많죠. 두드러진 문제만 10가지니까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11절과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 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다툼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은사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도덕적이신 분들 같으면 음행의 문제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교리적인 분 같으면 이 교리에 혼란이 와서는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이거 안 된다고, 교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간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인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 그는 가장 먼저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문제가 사실 교회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싸우는 민족 아닙니까? 당파가 있었고 노론소론 남인 서인해가면서 막 싸웠잖아요. 이거 우리의 내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분열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분열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거의 1장부터 4장 초반까지를 이 분열의 문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문제를 다루는 중에 분열의 문제를 거의 넉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겠죠. 13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첫 번째 질문. 이거 비오는 게 아닙니다. 방송사고, 일종의 방송사고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두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번째 질문. 자,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우리가 나눠보죠. 먼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들으면 마음속에 자연히 답이 생기겠죠? 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 당연히 노지. 그러면 이 질문을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 너무 당연하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주의를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압니까?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비하면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의를 모아서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바울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요? 바울에게 관심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나요? 아볼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까? 하상여 목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짧은 이 질문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이 뭐죠? 교회 중에서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관심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주의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기로 나는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주의를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무엇인가로 옮기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주의를 옮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의하며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체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다른 지체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과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봐. 아이고 그랬대 글쎄.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예? 내 말 좀 들어봐보라고.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봐봐.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것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면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유창한 말로 안 한다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를 다른 데로 쏠리게끔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중심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교회예요. 그 강대상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멋지게 있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새겨져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서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가린단 말이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강대상 옆으로 조금 비껴놨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가 말이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가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주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역으로 이끌므로써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온 지체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고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고 그리스도께만을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거든,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는 그런 걸 알고 싶은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왜 분열될까요?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 떠났어요.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집중, 아니 그분만 계신 것처럼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만 이거 이해하기가 보통 힘든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했을까 그래 싶습니다. 이 질문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의 인식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바울은요 그 인식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 일생을 살펴보면 그때 그 대답이 제일 잘한 대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망쳤어. 그 나서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겠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다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거기에다가 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끝. 그러나 주님은 거기다가 더 베드로야 너 그것만 알지? 아니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지금 그 다음 베드로에게 뭘 알아야 한다고? 너 교회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를 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했을 때 그것은 머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몸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님은 베드로에게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몸이다. 교회. 내가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이 제 모가지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도망갈 거예요. 이게 모가지만 둥둥 떠 있어.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머리도 보고 몸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가 하상효입니다. 몸은 공개숙입니까? 아닙니다. 예? 머리가 하상효면 몸도 하상효인 것이죠. 그걸 보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까? 예, 맞아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걸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몸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몸이 있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군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의하지 않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주의합니다만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 교회를 알아야 한다고만.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기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2절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거 바꾸지 말고 화면 잠깐 떼어두세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라고. 그러면 거기 12장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치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그러고 어떨 때는 찢고 벗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기 나뉜 거는 누가 나뉜 거죠? 교회가 나뉜 거죠. 맞습니까? 앞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바울이. 그럼 이 앞에 있는 교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머리이시며 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가장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 그는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해법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